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심리분석연구원장이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계십니다. 이름대로 이분이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동안 불행한 가족을 참 많이 보았다. 그러면서 불행한 가족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서로에 대한 미움 때문에 지옥을 헤매는 이들. 이런 사람들은 참 지옥같이 사는, 밖에서 볼 때는 다 많은 것,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도 많고 인류대 나온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근데 문제는 서로에 대한 미움 때문에 지옥을 헤매는 거예요. 지옥. 너무 괴로운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뵈면 전 목사로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 힘들고 그렇죠. 그럴 때 내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얘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상대가 가족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TV에서 뵈면 저 어르신이 저렇게 잘하는 분다고 하는 분도 있고 못한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인 나름으로는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애쓰고는 참 속상한 것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끝나고 그 넓은 청와대 집에 들어가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그렇잖아요. 남편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애썼다고 그러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참 얘기가 아무 없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렇죠. 엄마 그래도 그렇다 그러고, 어버이날 카네이션이라도 이러면 위로가 될 텐데, 들어가면 혼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고 위로를 받을 텐데, 그분이 신앙이 있으시단 말도 없고, 그러니 이분이 혼자 거기 들어가시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전 목사니까 목사의 눈으로 합니다. 그래서 참 저분 위해서도 목사니까 내가 기도드려야 될 책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가족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렇죠. 힘들 때 그러는데 이 가족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워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합심의 잘 이겨내는 행복한 가족의 특징이 있더라. 그리고 4가지를 얘기했어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 첫째가 무엇이냐? 참을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참을성.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은 애가 방황을 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교수가 되라, 사업가가 되라,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무슨 일을 해도 신뢰를 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저는 애가 직접 그러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텔레비에 어떤 걸 봤나 봐요. 우리 애가 큰 녀석이 하루아침에 나는 공부를 안 하겠다, 나는 기타리스트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일렉트릭 기타를 들고 학교를 그만두겠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건 뭘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이 꼭 목사 되는 길만 있나? 얼마나 자기의 입장에서, 그렇죠, 유명한 가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몇백 배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자기가 행복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너 뭐하러 목사 하려고 그러냐. 끝까지 그래도 저는 아빠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는데요. 목사 이거 할 짓이 못 됩니다. 이건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은 꼭 목사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는 분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의사 선생님은 다. 근데 저에게 이 길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저에게 딴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이거 안 하죠. 뭐하러 합니까?
다른 게 훨씬 귀한 일이 많아요. 훨씬 귀. 옛날에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요. 목사 똥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선생님은 애들 가리키는 것 때도 그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 기다려. 남편이 직장을 잃어도 아내가 실수로 큰 돈을 잃어버려도 그걸 기다려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의 마음속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희생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이게 가능하답니다. 내가 희생하는 게 더 그래도 낫다. 내가 희생하는 게. 근데 이런 마음은 언제 생기는 게 되냐? 집안 전체를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자가 있으면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비교적 똑같진 않지만 공정하게 존중을 받는 분위기가 될 때만 가족들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예전엔 남자분들이 이 절대 권력을 갖고 하는데 이 이남이라는 분이 여자 의사신데 이분이 요즘 가정은 남자가 절대 권력인 가정은 거의 없답니다. 대부분 가장 절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할머니랍니다. 할머니. 주로 할머니가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 세대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손주 교육 같은 것도 할머니가 좌지우지를 한다든가, 이제 그게 아니면 어머니, 그리고 더 많은 경우는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집안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아들, 딸, 이런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이런 덕목이 스타일이 나오지 않고요. 가족 모두가 공평하게 이렇게.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시험 때라고 아버지가 봐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시험 때라고 무슨 콩나물 사와라 어머니가 뭐 시험 때니까 왜 시켜 이런 건 없었어요. 시험은 쥐고 잘 되려고 공부하는 거지 뭐 엄마 바쁘시면 콩나물 사오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 안 했을 것 같지만 콩나물 잘 사오고요. 제가 이런 거 해가지고 엄마가 두부 한 모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오고 많이 해요. 뭐 시험 때라고 고3 때라고 봐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제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너 공부하지 말아라. 그 공부 점수 더 따면 뭐하냐 사람들 됐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엄하게 하셨는지 뭐 시험 때라고 뭐 봐주세요. 시험 때니까 텔레비를 조그맣게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자랐습니다. 뭐 제 가정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자녀 위주.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하여 현실적인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기대. 아니 부모님이라면 최소한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형제인데 그럴 수가 있냐. 저절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주로 행복하지를 못하답니다.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해결됐느냐? 그 가정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걸린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걸리셨어도 밖에 나가서 얼어 죽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알코올 중독은 걸리셨어도 늘 밤이 되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기대를 과도하게 하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데잖아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재벌 2세라고 그런 데잖아요. 재벌 2세라고. 그러면 너는 그러면 장래 희망 위해서 무슨 노력하냐 그러면 내가 노력할 게 뭐가 있냐고, 빨리 아버지가 재벌 되면 되는데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장래 희망이 자기가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재벌 되는 게 장래 희망이에요. 그럼 나는 저절로 재벌 2세고 취업 때문에 걱정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죠.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은 자녀가 무슨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교수님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서 성공하길 기대하는 건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 돼서 재벌 2세 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분이 볼 때는 그걸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왜 자식에게 그런 과도한 기대를 하냐 이거예요. 자기도 그걸 못했는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자식아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대통령 됐는데 너는 대학까지 졸업시켰는데 놀고 먹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링컨은 50대에 대통령 됐는데 아버지 60에 왜 이러고 있냐고 그랬다. 물론 이건 안 되는 집안 얘기지만 서로가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할 때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생겨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 세 번째,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집안의 공통점은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남이라는 의사가 많은 가정을 자기가 만나보고 그 경험을 정리한 글이에요.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게 아니라 밖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더 잘 살아 보일 수 있어요. 실제 속은 썩어져 문드러가도 더 잘 살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동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수억 되는 자가용을 타고 왔더라고요. 수억 되는 차를 타고 대학교 동창인데 정말 이렇게 텔레비에서 수억 되는 차를 타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 친구가 좀 그래도 어떻게 성공했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좀 비싼 차를 타고 왔나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인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1,000만 원만 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1,000만 원만 꿔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목사가 무슨 갑자기 웬 1,000만 원이냐 그랬더니 뭐 어디 내가 뭘 했는데 집세가 밀려가지고 그렇다고 1,000만 원만 주면 빨리 그 집세 좀 내야겠다고. 그러니 결국 다 부도내고 도망갔어요. 지금 지방에 도망가 있어가지고 또 도망가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니까 신고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밥이나 한 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사주러 갈비탕 먹으러 갔더니 또 갈비탕 안 시키고 갈비를 시켜요 얘가. 그 한우 갈비를 시켜가지고 그걸 또 먹고선 자기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간다고 그러길. 밖에서 볼 때 잘 살아 보이는 것과 그 진짜 잘 사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잘 사나 보이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안 돼요.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중요해요. 네 번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 대표적으로 뭐냐? 백해무익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일확천금.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이거 안 되는 거. 술, 도박, 싸움, 외도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자제력. 이 네 가지가 본인이 많은 가정을 만나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요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노력해야 되죠. 저절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노력할 때 완벽한 행복은 없지만 이렇게 행복이 이렇게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본문 살피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단의 기습 작전으로 블레셋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한심한 처지에 놓이게 됐느냐? 그 이유는 첫째, 지나치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믿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염려하는 것, 특히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아주 비신앙을 넘어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들이 너무 학비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너무 쳐요. 아빠 내일 점심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굶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볼 때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것이죠. 지나치게 염려하는 바람에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염려를 하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현실적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면 조금 걱정이 돼도 지나친 염려를 안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회는 no, 회개는 yes. 그렇죠. 성도님은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실수했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막 제사 드리려다가 사무엘이 왔을 때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계속 일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때 아들 요나단이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습작전을 감행하게 되고요. 6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은 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나단의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건 무슨 뜻이냐?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의미지요. 그렇죠? 할례받은 자와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지 못한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돈이 많고 적음에, 나이가 많고 적음에, 신앙의 경륜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단독으로 이제 침투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작전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라 심플한 작전이었는데, 그 작전이 폭탄의 뇌관을 딱 때리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작전은 심플했지만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15절은 다 함께요. 시작. 큰 떨림이 일어나는 폭탄의 뇌관을 딱 때리는, 그래서 신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폭탄을 터뜨리려면 뇌관을 쳐야 터지는데, 엉뚱한 데는 아무리 두드려가지고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뇌관을 쳐야 폭탄은 터지는 거예요. 신앙도 핵심을 붙잡는 신앙, 그렇죠? 곁다리가 아니라, 그렇죠? 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 시대를 바꿨습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종교만 바꾼 시대 전체를 바꿨잖아요. 지금의 모든 민주사회가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 왕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거기서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엉뚱한 거가 아니라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오직 말씀, 중심 핵심을 딱 잡으니까 폭탄의 뇌관이 빵 터진 어마어마한 파워가 일어난 것이죠. 맨날 곁다리 잡고 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판단할 때도 정확한 핵심을 잡아야 돼요. 이게 말씀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해야지, 뭐 엉뚱한 거 갖고 우리는 왜 교회가 건물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냐, 무슨 교회, 그것도 물론 비판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성도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씀에 비춰서 잘못됐느냐, 그렇죠? 예. 그거를 보고 판단해야지, 외적인 거, 왜 무슨 뭐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 왜 어디에 그림을 붙여,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 핵심, 뇌관을 딱 때려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폭발력 있는,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핵심은 못 잡고 늘 곁다리만 잡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핵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을 딱 잡고 나가야 되는데, 핵심은 안 잡고
다른 것.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사부 예배 때, 사부는 이제 다 청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주 왕자, 우리는 우주 공주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그 존귀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영국도 보세요. 영국 여왕의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증손자를 낳고 증손녀를 낳는데 걔네들이 뭐 보면 10,000원짜리 티셔츠 입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불티나게 팔리는. 왜냐? 그 존재 자체가 왕족이니까 10,000원짜리 티셔츠 입어도 그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우주 왕자의 존귀함, 이것이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부는 20대, 30대 초반들이 거의 절대 다수니까 제가 왜 젊은데 이렇게 젊은 애들도 명품백을 들고 다니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 젊은 나이에 수백만 원짜리 이거를 20대가 들고 다니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거 가지고 존귀함을 나타내서 뭐가 좋겠냐? 무슨 루비통, 무슨 샤넬 이거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귀함이다 이것이죠. 예. 하지만 또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예. 왜냐? 또 귀하다고 누가 선물 사줄 수도 있고 또 남편이 너무 아내가 귀하니까 이걸 사줄 수도 또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핵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도 핵심을 못 들으면 목사님이 내가 전에 루비통 들고 다닌 걸 본 게 틀림없어. 날 찍은 게 틀림없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지 마누라 못 사주니까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예. 만약 이런다면 이건 완전히 곁다리 집은 거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이다. 우리 이제 청년들도 요즘에 제가 주례하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애들이 아주 많습니다. 벤츠, BMW 이거 다 타고 와가지고 저한테 주례 부탁합니다.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제가 왜 젊은 날 그렇게 꼭 외제차 타는 게 목표가 돼서 되겠냐? 그 젊을 때의 존귀함은 네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또 외제차 타면 안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청년들이 죄다 자전거나 타고 다니고 다 리아카나 끌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도 받고 그래서 근데 과하게 그런 쪽으로 가치를 두지 말고 더 귀한 가치는 우리 자신이 귀한 것이다. 예. 내가 티코를 타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죠? 벤츠를 타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이게 이제 그거를 핵심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 거기서도 핵심을 잡으면 되는데, 난 이제 이 교회는 다 틀렸다. 난 벤츠 팔기 전엔 이 교회 못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참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요나단은 핵심을 잡은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나의 병력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렇다고 병력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믿음,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핵심을 정확하게 잡은. 마틴 루터는 말씀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6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고 나갔잖아요.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아이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상당히 신앙적이에요. 막 블레셋이 지금 막 요동치니까 공격할까 말까를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죠? 그러나 19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막 요동치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완전 밀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공격해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여쭤보고 안 해서 혼나니까 이번엔 여쭤봐야겠다.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랬다가 보니까 막 블레셋이 완전 무너져 가니까 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 자기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기겠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자기 마음이 딱 되니까 거둬라. 우리가 이런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노력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딱 보이면 때려쳐요. 이거 뭐 안 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뭐 이거 뭐 그쵸? 이거 뭐 됐는데 뭐 이거 합격이야. 이거 따놓은 당상이야. 이거 사면 올라. 뭐 그렇죠? 이 회사 됐는데. 사울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울이 참 이때 끝까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손을 거두라 합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 그냥 가버려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23절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21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면요, 민족은 히브리인인데 블레셋이 강성하니까 블레셋에게 붙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블레셋이 무너지니까 상황을 보고 사울과 요나단에게 붙은 사람들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24절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렇죠. 이게 음식물을 먹지 마라. 이게 전략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 먹고 힘을 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 전략적으로 조금 잘못 판단했다고 혼내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제 사울의 또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즉 자기 개인의 원수를 갚는 것. 그렇죠. 자기 개인. 요나단은 할례받지 않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고자 나갔는데, 사울은 내가 내 원수를 갚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늘 자기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이것이 민족의 비극이고 나라의 비극입니다. 교회의 비극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늘 교회는 비극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역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자기의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가슴 아파하시는, 결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이스라엘 들어온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지만 이건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 그래서 전쟁은 물론 승리합니다만 사울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전쟁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요. 그러나 사울의 이 자기 개인을 위한 아주 참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27절 요나단은, 그 아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질 못했어요. 음식 먹지 말라는 걸. 그래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기력이 없으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꿀을 먹고 기력이 막 난 거예요. 근데 28절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29절은 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을 향해 달려갑니다. 힘내겠습니다. 29절 시작.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실패했어요. 물론 내가 내 원수, 이건 아주 크게 잘못된 건데 요나단은 그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지금 전술적으로
이 상황에서 먹을 것을 없는 것도 만들어서 줘야 될 텐데 이 꿀을 못 먹게 해서 군인사가 지치게 한 것은 참 전략적, 전술적 미숙한 판단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용은 맞습니다만 만약에 요나단이 이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인데 그것을 아들로서 과연 군사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옳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요나단이 더 잘했다면 그래? 내 생각에는 꿀을 먹고 군사들이 힘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아버님을 직접 만나 뵙고 한번 여쭤봐야겠다 정도까지 얘기했다면 아마 하나님도 사울의 왕위를 요나단과 다윗 가운데 좀 고민하는 여지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아주 귀한 인물이고 장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버지, 내 뜻과 너무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위의 권위를 인정하는 습관이, 다윗은 나중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와도 끝까지 안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과는 요나단은 대단히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 맘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이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예.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해석하는 제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 요나단이 조금 부족한 면이 아니었는가, 이런. 저는 아버지께 100배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훌륭한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 점이 요나단에겐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지가 등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이제 씻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가다가 아주 존경받는 부자 예수 믿는 분 댁을 지나가게 되다가 그 집이 기둥에 등을 이렇게 긁었어요. 이렇게 대고. 그렇잖아요. 예. 긁어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아마 존경받는 랍비일 수도 있고 우리말로 하면 존경받는 장로님일 수도 있을 거예요. 부자 장로님 댁을 본 거예요. 그거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등이 가려워. 그 너무 안 돼서 불러가지고 얘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목욕해라. 목욕시켜 주시고 새 옷을, 옷이 이러면 어떡하나 옷 주고 한 상 차려가지고 좀 먹어라 잘 먹고 용돈도 좀 줘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얼마나 이 거지가 좋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자랑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두 부부 거지가 그걸로 갔어요. 가가지고 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걸 다 살펴보다가 보고는 두 부부가 막 이렇게 긁으면서 눈치를 봤더니 이분이 오시더니 예이 거지 같은 놈들이 어디서 등 긁고 더럽게 이러고 있냐고, 빨리 가! 막 쫓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섭섭하고 이해가 안 가서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전에 온 거지는 막 등 긁었더니 막 목욕해주고 밥도 주고 새 옷도 주고 돈도 줬다더니 우리는 왜 그러냐고 막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아, 그 거지는 혼자 아니야. 혼자니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등을 비빈 거지만 니들은 둘 아니냐? 부부 아니냐? 서로 긁어주면 될 것을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왔으니 그런 마음 가지고 니들이 되겠냐? 쫓아냈다는 거예요. 재미있으시죠? 예. 더 큰 은혜 5월호에 나와 있어요. 예. 잘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오늘 네팔, 예. 왜 그 땅에 그런 비극이 있을까?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돕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